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다루고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표적이고 이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보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48년간 병들었던 자를 고치셨어요. 이렇듯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고치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자꾸 예수님은 그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진실한, 정말 실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를
아버지를 보기를 원했고 사람들은 그 고친 이적, 표적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서로의 영광을 취하기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메시아라, 그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 선지자라, 정말 놀라운 분이라, 선생이라 라고 하며 오는 그들의 영광을 취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6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큰 회중이죠. 아주 많은 회중들이 따랐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큰 무리가 모여 군집하여 큰 집회를 하고 큰 예배를 드리고 큰 행위를 하면 마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큰 무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큰 무리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오늘 큰 무리가 따랐던 이유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왜일까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 이적, 표적,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굴레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갇혀버린 안의 세계를 닫아 밖으로만 살아가는, 하늘을 닫고 땅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갇혀버린 인간들에게 그 길이 아니고 그 방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큰 무리들이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들이 바라봤던 큰 무리가 따랐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그 표적을 보며 따라갑니다. 내 요구를 관철시키고 내 요구가 이루어지고 아팠던 자가 고쳐지고 등등 이 땅에서 나의 요구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이적이고 표적일 것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영광을 취할 것을 예수님은 얻기를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의 영광, 참 하나님 유일한 영광을 찾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혹시 그들의 무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 아닙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땠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았으면 예수님마저 버리고 예수님마저 돌을 던져 죽이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이 무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큰 교회, 큰 무리, 큰 집회, 아픈 자가 고쳐지는 일들, 그런 표적들.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시험할 때 마귀가 무엇을 제안했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절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6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도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마귀도 물질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 능력을 가지고 시험하는 자가 마귀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교회 나가면 이번 직장에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 너 교회 나가면 너 건강 어떻게 될지도 몰라. 너 교회 나가면 이번 시험 합격해야 되는데 떨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마귀는, 세상의 영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여 여러분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못하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걸려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속이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귀의 시험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표적을,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 그들이 생각하는 요구,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들어지지 않으면 그 무리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순종, 낮아짐 앞에는 모두 다 벌벌 떨며 도망가 버렸어요. 왜입니까? 자신의 기대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내가 생각했던 스승이,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나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유가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하며, 십자가는 내게 아니에요, 영광만 내 거예요 라고 하며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릴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무리들은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기대와 나의 요구를 들어주길 원하는 나의 어떠한 이상의, 나의 원함의 투영의 모습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오면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 건강이 치유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그 요구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나 교회 나왔는데 이런 걸 안 이루어주면 어떡하죠? 라고 하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 요구가 다르다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 무리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무리들을 이야기하시고 바로 빌립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큰 무리가 오는데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때 빌립의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빌립의 믿음을 묻고 계신 것이고, 빌립의 지금 시선, 그의 관심, 그의 focus on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관심과 그의 눈빛이 세상의 물질에 보이는 그 그룹들에게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관심과 물질에 있는 그들의 무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너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지금 예수께서 빌립에게 묻고 계신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다라고 말이에요.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요, prove him이라고 나와 있어요. prove him. prove는 뭐냐면 증명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황인지를 증명하고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라.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와, 빌립의 관점은 어디 있죠? 물질에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있지 않았어요. 나의 셈에 있었어요.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그 이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 먹을 것들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아시고 빌립에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사회적 환경 말이에요. 셈이 되어지죠. 가정에서 셈이 당연히 되어질 거죠. 자녀를 바라보면 셈이 됩니다. 내 환경을 바라볼 때 셈이 돼요. 오늘 그러한 빌립과 똑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묻고 있어요. 딸아, 아들아, 너의 지금 환경 셈을 해보지 않으련. 어때? 부족한데요. 좀 남는데요. 어떻게 해야겠는데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묻지 않으세요. 너의 관심이 그 셈에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느냐. 셈을 넘어 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환경에 머물러 있느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은 그 무리들에게, 여러분의 보이는 환경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시선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번에 어떻게 부족한데 어떻게 채우지 하면서 계속 물질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밖에 없을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나의 직장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나의 건강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걱정 가운데 놓여 있기를 원해요. 환경에 머물러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환경 안에 머물러 있어. 환경을 나가지 마. 환경에서 자유롭게 되지 마. 환경이 너를 붙잡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 걱정, 사람 걱정, 물질 걱정,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일 걱정, 미래 걱정, 과거 걱정, 사람 걱정, 관계 걱정, 그 걱정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큰 무리처럼 예수님께 나의 요구, 나의 환경에 무거운 짐이 있네요, 주님 내게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환경을 그대로 들고 주님께 나가고, 그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이 무리들과 똑같은 환경에 속해서, 환경에 붙잡혀서 환경 때문에 눈물 짓고 걱정하는 그러한 삶의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여겨지신다면 오늘 눈을 감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환경이 아니라 참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종속되어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자녀의 왕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왕권입니다. 로드십을 인정하세요. 어느 순간이든, 아픈 순간이든 건강한 순간이든, 물질이 있는 순간이든 없는 순간이든, 내 일이 잘 돼 보이는 순간이든 그렇지 않아 보이는 순간이든,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치하고 계시지, 저 큰 무리가 내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먹일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야 라고 맡겨드릴 때에 환경과 그 무리들이 내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빌립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이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무리들과 빌립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시면 아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방향이 어딘지조차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만 생명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고 하는데, 나를 부인하는 겸손과 순종은 없어요. 내 요구만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내 요구 40일 금식을 하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금식하며 주님께 내 요구를 관철시켜 달라고 하죠. 주님, 내가 세상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붙잡혀 있는 내 요구를 주님 들어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그 요구 들어주지 않으셔야 해요. 아들아, 그 세상에 붙잡혀 있지 말거라. 물질에 종노릇하지 말거라.
거기에서 참 자유를 얻거라. 나를 바라보는 기도를 해. 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해. 말입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찾고 구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물질을 구하고 너의 요구를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너의 요구를 구해라. 주님, 나 이번에 100점 맞기를 원해요. 주님, 나 이번에 로또 1등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의 요구가 여러분의 환경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빌립에게 예수님이 그 빌립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게 하시려고 이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요구가 바로 여러분이 무엇이 붙잡혀 있는지를 알게 하는, 증명하는 기도예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이 무리가 구했던 것처럼, 빌립이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만약 세상의 종로로, 세상에 붙잡혀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시거든, 오늘 여러분이 증명된 겁니다. 아, 주님, 내가 세상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었네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네요. 생명을 얻는 삶이 아니었네요. 구원으로 달려가는 삶이 아니었네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져 주님의 임재가 내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내 요구가 커지고 주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빌립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무리가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모습인지, 왜 지금 고통과 두려움과 무게, 삶의 무게 안에서 허우적대는지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이 무리가 아니라, 이 빌립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하셨는데, 나의 모습은 나를 부인하기는커녕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길만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세상의 종로로 타며, 물질의 종로로 타고 그것에 붙잡혀서 그것에 허우적대는 마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증명해주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옳게 조절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방향,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